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967쪽입니다. 구약성경 967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 미시파트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누가 기록했다고 얘기합니까? 거기 1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할 그 시대는 언제냐면 주전 80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요. 남유다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800년경에 이 예언 활동을 하던 직전 750년부터 이 800년 요 사이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태평 성대의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3,525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한반도도 한 1만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역사를 대략 한 1만 년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원역사
그래서 천지 창조 때부터 바벨탑 그 심판 때까지 그 역사까지 포함하면 1만 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역사를 이야기하면 약 1만 년의 시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1만 년의 그 역사 속에서 문자가 있었을 당시 글이 있어가지고 그 역사를 기록한 그 기간은 얼마냐? 3,525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6,475년 정도의 기간은 뭐예요? 문자가 없어요. 글이 없어요. 어떤 사료나 문헌들이 없는 시대죠. 그런데 이 3,525년 중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고작 8%인 286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86년을 뺀 3,000년이 넘는 대다수는 매년마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92%인 3,239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들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이 팔레스타인, 그 옛날로 얘기하면은 어디입니까? 그 근동아시아,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이집트 지역, 그리고 중간이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지역 안에는 얼마나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빈번했던지 5년마다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땅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과 식량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왕국 왕은 우시야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 몇 년? 약 5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 그 어느 시절보다도 태평 성대의 시간을 보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일어났겠어요? 이제 상업이 막 발달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상인들이 그 무역을 하고 또 상인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이제 국가가 통행세를 이제 징수하다 보니까 나라도 어때요? 되게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정황이었어요.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이제 땅을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땅을 팔고 또 땅을 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작농들이 소작농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 이사야서 5장 8절, 미가서 3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밭을 매매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이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19년 기준을 보니까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얼마냐? 77.3%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2019년도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2021년도니까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하였지 결단코 여러분 덜하지 않은 거죠. 이 부자들이 이 상위 1%, 상위 10%의 사람들이 뭐로 돈을 벌었는가, 뭐로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을 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뭐예요? 땅 투기죠. 땅의 시세 차익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금융자산의 이익을 통해서 늘어난 그 자산은 얼마 되지 않고요. 거의 대다수가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토지를 통해서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희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당시에도 지금과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작농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부가 축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그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토지를 사들이고. 그래서 수많은 자작농들이 다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소작농으로 바뀌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 토지 땅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리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들을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누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화되어지는, 빈부의 격차가 완전히 양극화되어짐을 통하여 그 간극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을 맞이했던 때가 언제냐? 이사야가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활동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정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1억 5,5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 한 해 동안 먹지 못해서 기근과 기아의 허덕임을 통해서 너무나 무수한 사람들이 질병에 또 죽음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충격적인 건요, 신생아 중에서 430만 명이라는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결국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게 되어지는 여러분 끔찍한 일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미래학자, 어떤 환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요, 이 지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인간의 2배가 충분히 먹을 정도의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억 5,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늘 이렇게 해마다 기아에 허덕이고 그 신생아로 태어난 그 아기들이 제때 먹지를 못해서 충분히 먹지를 못해서 여러분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은총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빼앗거나 이 땅을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땅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쓰고 힘써서 어떤 땅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땅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건 죄악이에요. 그리고 어떤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땅을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 이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땅을 매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엄격하게 금지해요. 이런 거예요. 땅의 사용권은 매매할 수 있어요. 땅의 사용권은 매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의 소유권은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불허합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그 사용권을 준 거고, 그래서 그 땅의 사용권만 있지 그 땅의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땅을 매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그게 성경적인 법이에요. 왜? 사용권이 있지만 그 사용권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신현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 땅의 소유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소유권을 그 사용권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용권을 샀다고 그래가지고 이 토지의 소유는 이 산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판 사람의 것도 아니죠.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사용권만 매매할 수 있는 거. 우리 성도님 이해되시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인간에게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사용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용권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사용권도 제한이 있어요.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다고요. 그게 몇 년이냐? 50년이에요. 50년. 그걸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50년째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기 위해서 땅을 저당 잡혔단 말이에요. 땅의 사용권을 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편이 좋아져서 50년 이내에 그 빌려간 돈을 다시 줘가지고 그 사용권을 가져오면 좋은데 이 사람이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빈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려온 돈도 못 갚고 그 땅 사용권도 내가 뒤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50년째가 되어지면 그 빚도 탕감해주고 네가 어떤 사람에게 사용권을 받은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걸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원래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주라. 이게 뭐예요? 이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사야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대.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대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패역한 시체들을 볼 것이라. 여기서는 무슨 단어가 쓰였느냐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1장 2절의 거역이라는 단어와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나와 있는 패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6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패역을 일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대요. 거기에다가 이 패역한 자들을 던져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꺼지지 않는 불은 뭐를 의미하죠?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의미해요. 자, 정리해 봅시다. 패역한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던지겠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다가 던지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거역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거역하는 자들, 패역하는 자들을 내가 꺼지지 않는 불, 어디에다가 던지겠다? 지옥에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서 1장 17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 때에, 예배 때에 가져온 제물을 받으시겠다, 받지 않으시겠다? 받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뭐하지 아니하도다?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거역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역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질 만한 그런 나쁜 짓, 나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와도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또 13절을 보세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도 받지 않지만 뭐도 받지 않겠다는 거. 너희의 모임도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의 예배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뭘 받지 않겠다고요? 기도도 듣지 않겠다. 기도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가 행한 거역 때문에, 너희가 행한 패역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질 만한 악을 행했어요. 죄악을 행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재물을 가져와도,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기도를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번역이 조금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 1장 2절부터 1장 17절에 무수한 재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재물들은 단수가 아니에요. 다 복수로 돼 있습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물은 재물인데 어떤 재물이냐? 무수한 재물이에요. 무수한 재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에요. 그런 엄청난 무수한 재물, 많은 재물들을 너희가 나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뭐하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거역을 행했어요. 패역을 행했어요. 그 거역과 패역은 어느 정도냐?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질 만한 죄의 악인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예배도 받지 않겠다. 기도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정의를 행하라.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그 정의라는 말이 뭐냐면 미시파트예요.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거역과 패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를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거역과 그 패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시파트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이 이사야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이 미시파트, 이 정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정의를 구하여, 정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정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인데요. 이 미시파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아요. 자, 먼저 1장 17절을 가만히 보세요. 자, 정의를 행하라, 미시파트를 행하라. 누구에게? 두 대상이 나오죠. 누굽니까? 고아에게 행하라. 누구에게 행하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과부에게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고아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과부가 생겼을까요? 이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마다 5년마다 큰 전쟁이 있었다. 또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그 글자가 있었던 시대, 기록이 있었던 시대에 무려 92에서 93%나 되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얼마나 있었다? 1년마다 전쟁이 있었어요. 1년마다 전쟁이 있었어요. 지구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도요, 군인들과 유엔 참전용사들도 많이 죽어나갔지만은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들이죠. 일반 백성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그렇게 죽다 보면 거기서 누가 생겨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면 이 결혼한 여자들은 다 뭐로 전락하게 됩니까? 과부로 전락하게 되죠. 그죠?
또 전쟁통에 난리가 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또 우리 6.25 때 피난민 가다가 여러분 손을 놓쳐가지고 부모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고아가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왜 이런 고아와 가부가 생긴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건 이 고아와 가부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엔 더 심했겠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또 이 고아와 가부는 어떤 대상이에요? 소유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고아와 가부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고아와 가부는 뭐예요? 교회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교회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구제해야 되는, 도와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늘 고아와 가부였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11조의 규정에 보면은 3년째가 되는 때에 거두게 되는 11조가 있었거든요. 그 3년째 거두게 되어지는 11조는 레위인도 그걸 먹어서는 안 돼요. 또 다른데 그 용도를 써서는 안 돼요. 누구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쓰라고 할 만큼, 그만큼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미시파트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이 미시파트, 정의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약성경 레위기서 24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24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그러니까 레위기서 24장 22절에서 법이 뭐냐? 미슈파트인데 그 미슈파트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일하게 하는 것.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일하게 하는 것이 미슈파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고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과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이건 불의예요. 이게 바로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가진 자도 가지지 없는 자도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균등하게 되는 것, 동일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뭐예요?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미슈파트가 바로 그거예요. 불공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공정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미슈파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되는 것, 똑같이 되는 것, 균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부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죠. 고아도 있었고 가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미시파트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 거예요. 그 미시파트와 정의가 뭔데요?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공유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있는 자와 없는 자와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와 하물며 자유자와 종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균등하게 된 거예요. 균등하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미시파트 정의인데 그 미시파트와 정의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공동체. 서로 돌보고 서로 선행을 행하고 가진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얻게 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시파트라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는 불공평은 없습니다. 불의는 없어요. 불공정한 건 없어요.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애면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나라,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미시파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정의와 미시파트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눔이 실천이 돼야 돼요. 선행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긍휼을 베푸는 그 나눔을 통해서 나는 마이너스이지만 내 마이너스 되는 일들을 통해서 마이너스 된 사람들이 얻는 플러스가 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정의를 세울 때, 우리가 그런 미시파트를 이루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정의를 세우고 미시파트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눔이 일상화되어지는, 서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그것이 두드러진 것도 아니고 뭔가 독특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것이 우리가 우쭐대고 자랑하고 뭔가 선전하고 광고하고 보일 만한 것이 아닌, 그냥 그게 본질이고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여유가 없는 사람을 좀 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좀 내가 뭔가가 좀 생기었으면 그걸 같이 나눠서 서로 골고루,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되는, 동일하게 되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그런 형편과 여건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공동체에 가보니까 나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발견이 되고 나보다도 더 형편적으로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 더 발견이 되어지면, 그런 상태에서 흘려보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와 내 위치가 균등하게 되는, 동일시되는, 동질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요.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할 때 그 기쁨이 뭐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변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요. 구제미를 보내요. 구제 물품을 보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고 넘치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면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힘 있고 능력자가 있고 부자들이 많다면 왜 그들이 구제를 받았을까요? 왜 그들이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 공동체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도 그렇게 풍성한 것이 아니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나눔이 실천이 되고 서로 그런 사랑이 실천이 되면서 균등케 되는, 동일케 되는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가진 자도 가지지 없는 자도 없는, 균등한, 동일한 정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서울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에 관심을 보이고,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이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서로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레위기 24장 22절,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동일하게 되는, 같게 하는, 균등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도 늘 인색하지 말고요, 그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정의와 미시파트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